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령 강림 절기를 보냅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서는 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 가운데 싸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싸우는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어느 쪽에 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날마다 매 순간 신경을 써서 매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냥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후 하고 넣어주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무리 세상에서 감각적인 행복을 찾아서 다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을 찾아서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거나 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도록 우리 사람은 그렇게 설계되었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를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깊은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길고 깊은 행복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온전하게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바쁜 삶 가운데 성령과의 시간을 우리는 내어야 하는 거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우리조차 알 수 없는 그 조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몸을 내던진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차원적인 그 감각의 만족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지의 여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삶의 상황들마다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더 이상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나누면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결단했는데,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에서 보이게 되는, 맺혀지게 되는 양상들이 있다 하는 것을 나누었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친절,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령 강림 절기에 이 열매들을 하나씩 맺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첫 번째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토록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강조하셨던 사랑해라, 사랑하여야 한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비전으로 다가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신앙의 권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팔짱만 끼고 아무 모범 없이 그냥 앉아서 매일매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셨다면 이것은 권위주의이고 그것은 잔소리죠.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걷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권위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셀레프레이즈와 함께 찬양한 찬양에 우리는 온몸으로 반응했습니다.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으라고 이렇게 순한 양같이 잘 따랐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성가대가 찬양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찬양이 그들의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온몸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냥 한 교역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원이나 팀장이나 각 리더들이 공동체에서 영적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도 그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여러 가지 이 신앙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 신앙의 최고의 권위인 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가 아닌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자, 사랑이 아닌 미움과 분노와 갈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세상의 그 어떤 파도와 풍파조차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영혼을 흔들 수 없을 만큼 날마다 행복과 확신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사랑을 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제가 5월 한 달 동안 오늘까지 유치부, 중등부, 또 어디 고등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교육부서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대답하는데 가장 좋은 게 선물 줄 때 애들이 뭐 환장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 4부 예배 때도 좀 약간 그 이벤트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에 저는 갈급합니다, 여러분. 쉬운 대답, 어려운 대답 하지 않습니다. 쉬운 대답을 저는 원하기 때문에 쉬운 질문을 드립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장, 사랑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후 50년, AD 50년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는 로마 황제인 이 카이사르에 의해서 그 도시가 재건된 지가 100년밖에 안 된 신생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짧게, 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아주 유리한 자리에 있었어요. 무역과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금방 국제 도시가 되었어요. 신흥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로마의 귀족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물의 유적들이 아직도 그 깊은 곳에 많이 숨겨져 있다. 채 발굴하지 못한 것들이 수십 톤에, 수십만 톤에 달한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 인텔리들이 모여서 지식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적으로나 아니면
그 외형적으로나 아주 발달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는 늘 이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아프로디테 여신까지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고린도 지역의 이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이성, 동성 할 것 없이 성적으로 문란한 음행들이 참 넘쳤고요. 심지어는 수간까지도 행했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음란했던 도시가 그때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머지않아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으로 세속의 문화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도 몇 번 나누긴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라는 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정작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다. 근데 그가 깨닫게 된 건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소망도 헛되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사실은 마지막 절 13절이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 학교 출신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좀 달라요. 사랑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생각할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보다는 소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동경하는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와, 저 형, 저 누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정말 신앙생활 잘하신다. 정말 대단하다.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우리가 동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앞장서서 사역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 동경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그 어떤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도, 어떤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도, 어떤 대단한 지혜로 조언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소망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고집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지적하는 믿음, 정죄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말합니다. 물론 너무 중요하죠. 소망을 말하는 것에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라는 알맹이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말이 됩니다. 배려 없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거짓과 과장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소망을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조언을 듣는 대상이 나름대로 영혼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사랑 없이 전하는 비전을 터치하는 그 말을 했을 때 잘못하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바꿔버릴 수도 있게 된다. 그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과 소망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옳지 않게 되는 양상을 보일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대단한 믿음과 사랑 없이 엄청난 비전을 말하는 그 소망은요,
때때로 우리를 육체의 소욕으로 끌고 가기도 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랑 없음에서 비롯된 부작용이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제 고린도 지역에 세웠습니다. 성령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셨습니다. 당연히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그 강한 세속적 문화에 어떻게 그 교회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뿌리 내린 공동체일수록 성령의 능력을 더 극적으로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각 사람마다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교인들의 수도 그 어마어마한 도시에서 그 교회 공동체의 교인들의 수가 2만 명, 3만 명까지 부흥했다고 해요. 얼마나 대단한 성령의 능력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임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누구에게는 귀신을 쫓는 은사를 주셨고, 누구에게는 방언을 주셨고, 예언하는 은사,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 여러 은사들을 그 고린도 교회 어려우니까 성령께서 더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의 목적, 머지않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그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다고요? 어려우니까, 그냥 그들의 힘으로 사역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그 도시에서 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서로 하나 되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는데 힘써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유독 어려운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어지게 되니까 누구의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누구는 저 은사를 받았는데 누구는 안 받았네, 서로 갈등하고 무시하고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내쫓고 이런 은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령 사탄도 그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도 앞을 내다봅니다.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요. 무당들이 한 사람의 운명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그 귀신들의 역할이에요. 분열과 갈등과 이기심과 그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끔 하는 것이 그 사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분열로 다가가게 되자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 은사를 내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날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내가 누리는 그 모든 은혜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은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은사들을 말하면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찍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할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꾸밉니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 중에 아름답지 못할 부분을 아름답게 꾸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가진 달란트나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은요, 늘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능력이나 은사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공동체적이기보다는 개인의 신앙의 목적을 위해 은사를 구할 때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은사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각자의 은사를 활용해서 그 약한 지체를 높여주어야 한다. 그러라고 너에게 그 재능을 주신 것이다. 경청하는 재능,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재능, 기도하는 재능, 앞에 나설 수 있는
담대함, 뒤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중보할 수 있는 그 겸손함,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을 것인데 그 달란트가 달란트 되기 위해서는, 은사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고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천사와 같은 소망의 말을 전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언을 하더라도,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을 원하신다면, 정말 내 삶과 신앙의 도약을 원하신다면 다른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은가, 내가 무슨 마르지 않는 샘물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베풀 수 있는가, 내가 먼저 채워줘야 베풀 수 있는데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나에게 이롭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먼저 더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사랑을 해야 하는 그 마음,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채워져야 돼요. 그건 핑계입니다. 내가 채워지기 위해 사랑하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뭐냐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오히려 먼저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중심의 돌들이 다 깎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할 때 내가 깎여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깎여지고 내가 먼저 다듬어지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듬어지고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 내 중심의 돌들이 깎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살과 같은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돋아나게 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의 순종함으로 내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충족되고 사랑할 거라고요? 아니요, 그 순간은 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각박하고 내 영혼에 공허함이 있고 내가 참 어렵고 내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을 때 사랑하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힘들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깎아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면 나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참 행복과 참 보람과 흔들리지 않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첫 번째 열매는 섬김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첫 번째 열매는 섬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려면 그 사람을 실제로 돕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간에 나누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선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고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선포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렵죠? 이제부터 슬슬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달라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왜곡된 지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은 1차원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성의 감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우리는 대체로 우리 특히 청년의 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보다 세상에서 그리고 미디어에서 비추는 사랑에 우리는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사랑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꿈꿉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비추는 왜곡된 사랑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로맨틱한 분위기나 아주 잘생기고 아주 예쁜 이 배우들을 내세우면서 그 순간에 뜨거운 감정에 충실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아주 감각적인 사랑인 거죠. 그리고 희생과 섬김과 책임이 없는 사랑이 요즘 사랑이다. 아주 이 왜곡된 지점을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이어야 한다. 사랑할 때에는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 사랑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사랑을 이루는 그 요소가 감정이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이루는 그 요소가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랑은 머지않아 배려 없는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폭력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을 핑계로. 감정이라는 것 역시 또한 선한 것 없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의 사랑은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랑 그거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나이지만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한순간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참으시고 견디시는 그 사랑, 그래서 나를 사랑받을 사람으로 더 만들어 가시는 그 빚어가시는 꾸준한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고 성실한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비추는, 미디어가 비추는, 이 문화가 비추는 그 왜곡된 사랑을, 여러분, 그 환상을 깨트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정적이었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구석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제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감정 하나만으로는 영원히 아내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있다가도 없게 되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이 사람의 불완전한 감정이라는 요소예요. 근데 아내와 제가 평생을 약속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걸어가겠다, 서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겠다 의지하고 결단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 사랑은 저와 아내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드러내려는 그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아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전,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닫기 전, 사랑의 감정적인 부분에만 노출되었을 때의 그 사랑했던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어진다고 그게 숨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몰래 먹은 아담과 하와가 딱 걸렸을 때 아담이 처음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충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사랑, 남 탓하는 사랑, 위기의 때 내가 살아야 하는 사랑. 여러분, 아담이 맨 처음에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완전 이 감정적인 사랑에 이끌렸을 때 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대는 살 중에 살이고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입니다.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여러분? 나와 너는 하나야. 너를 위해 내 모든 걸 줄 수 있어. 우리는 한 몸이야. 지극히 감정적인 사랑. 며칠 지났을까요? 너 왜 죄를 저질렀느냐?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어린아이와 같을 때의 사랑에,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우리의 감각적으로 그 유혹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잘못 왜곡하고 있는 그 사랑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감정적 사랑에 머무르게 되면 이렇게 위기의 때에 이기적이 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감정을 처음으로 겪었던 우리들의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시절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성숙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어른의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즉 사랑의 가치를 알았을 때 우리는 그 감정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만 앞서서 책임지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기준만 되어서 배려 없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집중한 나머지 내 욕심과 내 충동과 나의 조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예수님 당신이 기준이 아니셨어요. 사랑받는 자의 기준으로 늘 보시고 행하셨던 그 사랑, 사랑받는 자가 기준이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시는 그 사랑, 내가 손해보는 능력이 발현되는 그 사랑, 우리 묵상하고 그것을 연약한 지금의 내가 할 수 없기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상대방의 허물조차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랑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세팅된 다음에 사랑을 하려고 하면 못한다니까요. 내가 시작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아픔들과 상처들이 깎이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가족 간의 사랑에서도 대가 없는 사랑이란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가족들끼리도 내가 어떤 베푼 것에 있어서 돌려받지 못하면 서운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뿌린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에 대한 씨앗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성령과의 동행의 시간, 찬양을 묵상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어느새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갑자기 긍휼해 보이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 내 주변에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사랑이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구나가 느껴지는 그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주님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사랑은 성령의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 당위성을 말씀하시지 그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그 당위성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모세에게 출애굽 미션을 주셨을 때 모세는 그 일이 가능한지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연약한데 말도 잘 못하는데 가능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주 세밀하고 온화하게 모세를 설득하시지 않으셨어요. 모세야, 그냥 너가 해야 되는 일이야.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 가능성은 내가 고민해야 될 일이지 너는 그냥 하면 돼.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지켜봐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런저런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핑계대요. 내가 죄인이라서 안 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설득시키면서 점점 어르고 타이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점차 높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리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고민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에서조차 나와 맞는 사람들하고만 지내실래요? 언제까지 계산하실래요? 언제까지 교회에서 마음 편하게만 있고 싶어 하실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맛있는 것만 먹고, 언제까지 기분 좋은 시간만 보내는 걸로, 언제까지 그 1차원적인 걸로만 만족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회복과 치유만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내 신앙의 품이 더 커져야죠. 하나님께서는 이만한 그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 그릇 안에서 쫄쫄 매실 겁니까? 우리는 더 커질 수 있어요.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셔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안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을 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감정으로 나오는 그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식어요. 우리의 소욕,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받는 자 기준의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보이시는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애초에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그 사랑의 근거라고 하면 내가 그에게 사랑과 시간과 눈물과 감정과 땀을 내면서 사랑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다면서요. 그런데 가족들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린 상처받잖아요. 서운하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결과들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사랑의 시초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그게 사랑이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치 없는 나의 삶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가치를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만 내 곁에 두셨다는 거.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은 내가 죽어도 사랑할 수 없어 하는 그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섬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보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임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꼴보기 싫은 모습이 그의 안에 있는 게 자꾸 나의 눈에 비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의 생명이 묻어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하고, 어떻게 함부로 증오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느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며 늘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 귀한 사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다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겠다는 결단의 씨앗을 뿌렸으니 미워했다가 후회했다가 이 반복이 아니라 매일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 씨앗을 키워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모든 열매는, 한순간에 맺혀지는 열매는 단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씨앗을 관리해야 합니다. 훗날 성령의 인도하심의 끝에 주님께서 너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물어보셨을 때 내 삶의 사랑의 열매가 이미 맺혀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